오늘 공동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한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무슨 재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전화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재를 만나면 보통 119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첩 신고를 할 때는 123을 돌립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을 만나면 112를 돌리고 요즘 기승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근처할 때는 1339를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곤란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를 돌려야 합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이 김동인 목사님은 24국에 4110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 근래 중국에서 건너갔다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150년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간이 금년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가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전혀 깜깜무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한 절망과 빈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했구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구나. 우리 민족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보다도 더 축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전자광고판에 저희 요즘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이 엘리베이터에다가 전자광고판을 설치를 했어요. 그걸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보는데 이런 광고 문자가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으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는 원더우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광고판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정도들이 이 어린 나이가 부모를 믿는 믿음만큼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킬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말.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저 애굽 바로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가 나이 80입니다. 늙은 할아버지예요. 아무 가능성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불러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와 함께 가서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는 것이 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데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많은 군대를 같이 보내주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군사력을 동원시켜 주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걸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요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에 부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적인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당황하거나 그리고 어찌할까 염려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날마다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국무총리 보디발의 아내 그 미모의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누구든지 골리앗이 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강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변을 살펴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도무지 겁이 나서 어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부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요, 환자의 90%가 사건의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사전의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닥쳐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혈압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다른 질병을 불러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많이 하면은 눈이 어두워진다고 해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요. 오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은 다 안경을 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많이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서 전투 중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전투 중에 죽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들을 걱정해서 남편을 걱정해서 전쟁에 보내놓고 걱정 염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절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과 공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영적 생활에서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정력을 쇠하게 만들고 열정을 쇠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슴에 가득 찼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범하고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는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이놈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물론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하나 마음의 행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의식만 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죄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계획을 100% 완벽하게 짜지만은 그 성공하는 사업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지만은 1등을 계속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부자로 살겠다. 돈 많이 벌겠다고 하지만은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한계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가서 의지도 약합니다.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버러지 또는 지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일본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혹독한 한란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유일한 신앙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지렁이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아무 필요 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버려리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름도 모를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를 괴롭하는 세 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구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피로 증후군, 그 다음에 로이츠펠트 약국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암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사스라든지 여기에다가 감염병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돈이 있으면 병마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해서 돈 버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나 자기 손에 다 집어넣습니다. 돈은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행복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두려움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또는 이제 성적인 쾌락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생활안전보험, 교통상해보험, 노후생활대책보험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 들어있으면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칩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산 공장에는 누구나 알듯이 전기가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공장에서는 이 전기가 나가면 그 빛을 발전기까지 한 대, 두 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걸 돌려줍니다. 근데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생산 공장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기술자들이 모여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를 돌리면 돈이 꼼짝을 안 합니다.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발전기 만든 그 회사에 기술자 한 사람을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와서 이 사람이 발전기 주변을 빙빙 돌면서 발전기를 두들겨 봅니다. 여기 두들기고 저기 두들기고 나사를 쥐었다 풀었다. 그리고는 발전기를 두드렸더니 거짓말같이 발전기는 윙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발전기를 고쳤으니까 얼마나 되겠냐? 7,000달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850만 원 됩니다. 발전기 몇 번 두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85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세부 내역을 보내달라, 상세한 내용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상세한 내용이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망치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이제 점검한 것. 그것이 $10. 그 다음에 알아내가지고 두들겨 공인료가 6,990달러. 7,000달러.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는 꼼짝 못하고 수표를 끊어서 보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두들겼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두들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두들겨야 할 곳을 두들겼다는 말씀이에요. 기술자와 비기술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일이 점점 꼬여들면서 어려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지식을 두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두들겨 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들겨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두들겨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백을 두들겨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들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두들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전이 울리도록 우리는 두들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는 경제 전문자에게, 사회는 사회 전문자에게, 그리고 교육은 교육 전문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본 산장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좋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를 다 다스려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새로운 움직일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의 전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 후반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오른손이라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이 힘이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도움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우리를 주변에 한숨과 비통함과 절망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지약을 이기고 그리고 질병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